귀한 찬양 이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혹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듯이 우리 가족이 다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들이 다 믿지 않는 그 아픔,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 역시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전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깡패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루터나 또 요한 웨슬리나 또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결국 자기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해도 다 믿지 않는 이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이유, 또 교회를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의 길을 걷다가 세상으로 대마와 같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의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지치고 또 버겁게 느껴지고 그런 힘겨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많이 읽고 보약을 먹어서 겨울을 이겨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보약을 먹고 또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나는 믿고 왜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오랜 기도가 왜 다 응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오늘 내 자신이 믿게 되어지고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된 날에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허락한 예비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 마땅히 감사할 일.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오직 루터가 세 가지로 개혁을 했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 받고,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이 은혜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성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게 됐느냐? 그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원인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은총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서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또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다 서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이 마땅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실이나 그런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생겼다든지 어느 지방이라든지 누구 태생이라든지 하면 모르는데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택이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뭐 공로나 행위나 내가 어떤 달란트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그 배경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곳에 이르렀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3주 안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그런 깡패를 조직해서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해서 베리아에서 아다니까지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결국 고린도에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또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거짓 선지자들이 영으로 무엇을 받았다, 편지로 무엇을 쓴다, 말세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그 거짓 계시를 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성도들이 그 유혹에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또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생각할 때 그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거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하여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단도 많고 천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넘어지지 아니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받기로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하게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정함을 입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또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애정된 백성,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분명 확실한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당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고 애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13절, 14절을 통해 가지고 6가지의 이런 애정 교리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너희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다른 종교들 보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것 같다. 오늘 내가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이것저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 이것은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편하고 내가 부모를 만나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곳에 탄생이 되어지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되어진 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식구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심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콜링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무포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직함을 붙였어요.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 앞에도 택하심을 받은 우리 누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어떤 직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선택의 시기는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에 14절에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선택, 애정, 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언제부터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좀 시원하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좀 뭔가 정리가 되면 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그런 선택과 애정을 통한 계획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합작품, 우리가 영원한 걸작품이면서 그런 성부 하나님의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주의 사랑입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이나 태생이나 이러한 것으로 만약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 나 쓸모 없으니까 데려가시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쓸모 없는 우리들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결혼할 때 저 사람 얼굴이 이뻐서 결혼했다. 근데 80세까지도 얼굴이 이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때 물이 다 빠지고 주름 생기고 허리도 휘고, 그러면은 그때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풍성하고 머리가 아름다워서 결혼했다. 그럼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면 이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은 것 같고 가정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선택의 기준으로 결혼을 했다.
근데 하다 보면 사업에서 실패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이혼하고 깨어질 가정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의 근거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여러 명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또 이러고 약속을 받고 내가 너 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영광받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선택의 근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가정이 죄로 예수님이 회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런 가정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행복함을 받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뭐 이런저런 재 가지고 내가 결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 작은 교회지만 10가지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다 닮아가는 것이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인생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거기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달아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 사랑의 결정체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또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국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사랑하는 그때 부모,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조카들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바울도 편지를 쓰는데 그런 사랑의 멘트를 하나씩 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만남의 시간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도 나가고 전도하면 많은 물품도 나눠지는데 사랑하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다른 일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많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택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의 결과가 믿음인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을 잊게 되어졌다라고 6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택함 받았다면 뭔 전도가 필요가 있겠느냐,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택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도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염소를 양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쌍히 여김과 궁휼히 여김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안 믿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었느냐.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 남겨두시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접붙임을 받았지만 다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선택하신 자,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멈추는 자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미혹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택하심을 알고 감사한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1절 12절에 보면 2장 11절 12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단도 생기게 하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도 생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 중에도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경우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이단에 빠진 말세에 이렇게 종말론적인 것,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에서 5장까지인데 그 끝절에마다 다 강림에 대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들어내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빨리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들 후반에 이렇게 보면 그런 재림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모 있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먹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해라. 그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 재림하시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공로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의 이 편지가 후서를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빨리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1843년에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그 날짜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날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은 거예요. 이거 우리 계산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1년 후에 오신다. 이렇게 또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1844년 10월 20일에 온다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1년 후에 온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조사 심판설, 하늘 지성소설, 온갖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제7일 안식일교,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안상홍 증언회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것이 유재열 장막성전이 나오고
또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것이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종말론을 잘못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성경을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어요. 그때는 350년 동안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레고리칼한 그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아도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이 종말론 신앙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92년 12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윌리엄 밀러는 그 다니엘서의 그 날짜를 가지고 그 재림의 날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다미선교회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성령 영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 가지고 10만 명 정도가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해 가지고 다 방언이 터져서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초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이 터지고 그 통역을 하는데 엉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었던 가장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고등학생 부산의 권민아라고 하는 여고생이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게 몽땅 거짓말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장림 씨가 그 목사가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침대 밑에 현금 다발이 그냥 가득 채워졌던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이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위조된 바울의 서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한 것은 3장 17, 18절에 하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사인하듯이 이건 내가 친필로 쓴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마지막 부분은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장이 멈추게 된 것이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막 TV도 방영을 하고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남미야부타불, 관세음보살, 그걸 계속 100번, 1000번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증산도도 단군을 숭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방언이 터지는 걸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증산도에서 금이빨이 되어가지고 금가루가 내려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것에 많이 이렇게 신봉하고 또 방언이 그렇게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표시로 생각을 해서 많이 현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방언도 있고 사탄의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그 예언의 말 한마디가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렇게 잘 현혹되지 않도록 잘 정립을 하셔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더 봉사하고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고맙게 감사하다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다 보면 우리 일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돕는 손길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생활의 방황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에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답도 좀 쓰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번에 기도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랑의 편지도 담아서 선물도 하나씩 준비하셔서 그런 뜻깊은 그런 추석 연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세의 때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죽고 또 남은 그 3분의 1이 죽고 지구 절반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인이 주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소행성떼들이 이 땅 우리 지구에 떨어져서 많은 이 산과 저 산이 옮겨지고 이 산과 저 섬이 옮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주님이 그 임하시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아버지 아직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정말 마땅히 감사할 삶으로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